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장인어른 소천하시고 천국 환송 예배 한국에서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례도 두 군데나 나 있어서 토요일 날 또 아침 저녁으로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 두 번을 드릴 텐데 제 평생에 하루에 장례식 두 번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죽음인들 안타깝고 아쉽지 않은 죽음이 있겠습니까만 아직 그 어린 아기들 둘 두고 우리 정사물 지사님의 젊은 나이에 47살이던데 갑자기 가게 돼서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그렇네요.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어린애들 보니까 눈망울 보니까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6살 먹은 막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봤다고 사모가 얘기하던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어린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에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권념의 집사님이 어려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간절히 해주시기 바라고, 토요일 있는 우리 김성 집사님 남편 장례식, 또 오후에 있는 우리 정삼일 집사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2장, 예전 찬송 357자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자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네, 제가
한국에서 장인어른이 좀 위독하시다는 소식 듣고 혹시 몰라서 언제 닥칠지 몰라서 주일 설교를 지난주 녹화를 떠났는데 다행히 주일 예배를 하게 됐고요. 새벽기도도 좀 준비하다가 주일 오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며칠 떠놓고 이렇게 가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 종말, 최후 심판,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연달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거 예수님 말씀에 불을 땅에 던졌다는 건 좀 심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셔야 되는데 불을 던지다니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도대체 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대체로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이 당하시는 심판,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걸 예수님 불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세례라는 건 결국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 죽음.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개념은 원래 물세례란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사람을 강물에 빠뜨렸다가 이렇게 세우는 게 세례였습니다. 침례죠.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일어서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산다는 걸 세례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내가 받을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역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십자가 고통 없이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받을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길이 어떻게 뭐 기쁨과 즐겁게만 하겠습니까? 물론 인류를 구원한다는 명분도 있고 대의 명분이 있어서 뭐 고난을 감당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제자 못 되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결국은 죽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루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세례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게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오셨고 십자가 죽음에서 사시다가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셨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 놓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냐, 뭐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냐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예수님의 겸손이죠. 겸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삶이 단순하고 쉽고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있겠습니까? 지면 되는데 힘들어요. 그게 누구에게도 힘든 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닥쳐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그래도 죽음이 딱 닥치면 절망이 생기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그 고통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단순화해가지고 뭐 기준을 정해가지고 믿음 있는 자가 뭐 두려워하느냐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우리 죽음을 없게 하고 질병도 없게 하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거죠. 그러나 우리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뭔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보신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격도 성숙하고 또 신앙도 자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크게 받아야 될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최고 심판의 경고인데요. 내가 화평을 세상에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 도리어 분쟁을 주러 갔노라. 이거 참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평화의 주님이 세상에 분쟁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심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독교는 세상을 늘 이렇게 화평을 아니라 세상을 늘 분쟁하는 종교냐? 뭐 이런 생각하겠죠. 예수님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때 화평은 뭐고 분쟁은 뭘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인데 왜 분쟁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신 핵심은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 인간들끼리는 그냥 화평을 생각하겠습니다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 죄 문제가 전쟁하듯이 심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분쟁이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참된 평화. 그럼 맨날 거짓된 평화, 인간들이 조작된 평화에서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진리에 하는 자와 세상의 진리에 사는 자, 그 사이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진리에 속한 자와 예수를 부인한 자 나눠준단 말이에요.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그게 결국은 그 속에 온갖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케 되지 않으면 참된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부자간에 아들이 싸우고, 뭐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 며느리 싸우는 이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다는 건 상대방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거기에 많은 갈등이 생기죠. 위협도 받고 뭐 얼마나 어려움이 생깁니까?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부자 간에도 원수가 된다는 게, 예?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 원수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다. 그것 때문에 원수가 돼. 나중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인간이 분리되면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천국 없다는데 뭐 천국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게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봐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 그런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막연한 그저 세상 사람들과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해가지고 이 무조건 진리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천국도 거부하고 구원도 거부하는 그런 세상과 손잡고 사는 그런 평화는
그건 거짓된 평화죠. 차라리 그런 분쟁을 가지더라도, 분쟁을 느끼더라도 참된 진리를 세우고 천국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그런 뜻으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감정의 싸움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진리에 관한 겁니다. 진리에 관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천기를 분별하는 것. 너희가 천지 기상을 분별하면서 하늘나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천지 기상은 분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모르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불어오면 그 바다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동해안에서 부는 바람이 오다 보면 태백산맥에 걸리면 그래서 이 동쪽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물기가 있으니까 이 산을 못 넘어오는 거죠. 이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오면 그 바다에 있는 많은 수증기를 구름이 끌고 와가지고 비를 내린다. 서풍이 불면. 남풍은 밑에 그 아라비아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남풍이 불면 아 내일 날이 덥겠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야. 그게 세상의 이 천기 분별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는 왜 모르냐? 그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 예언대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는 10대 황제가 됐는데 이 로마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로 있지 않도록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종말은 눈앞에 닥쳐오는데 이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위선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 어둠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어둠이 있다 보니까 천기를 구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의 이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구분해야 되는데 영적인 깨달음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육적인 쾌락에 자기들의 욕망에 또 그저 눈앞에 보이는 쾌락만 쫓으면서 살더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분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네 번째로 교훈하신 게 뭐냐. 자, 고소당할 자가 법관에게 가는 중에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이 뭐냐. 고소를 당했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법관한테 가면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야. 법관한테 가가지고 판결 받아버리면 감옥 가든지 이 모든 거 다 빼앗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 재판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옆집 사람하고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장은 무슨 재판장일까요? 이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최후 심판에 가서 거기 딱 결정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오기가 재판장 가기 전에 그 재판장이 최후 심판의 재판장입니다. 그 가기 전에 하나님과 정말 화해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게 지금 화해하라는 거겠지 않습니까? 네가 그 재판장 가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과 우리가 뭐 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랑은 결국 최후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길 위에 있는 거라고요. 그 끝은 언젠가 최후 심판에 당한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50절에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다. 이 한 푼이라고 말한 것이 렙돈인데 렙돈. 원문이 렙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렙돈이 뭐냐면 로마 화폐 단위 또 헬라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입니다. 우리 치면 지금 1센트짜리만 1센트짜리. 하나님 앞에 1센트에 해당하는 것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 최후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최후 심판을 잘 준비해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던 네 가지 예수님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천기 분별을 잘해서 최후 심판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재판정 가기 전에 화해하도록 힘써라. 회개하라는 거죠.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오늘 주님 주신 이 교훈을 가슴 잘 새기고 우리 삶의 언정하는 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청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잘못된 것들 또 영혼의 구분을 잘 하여 천국을 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삶의 개인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의 구체적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특별히 앞으로 남아있는 천국 환송 예배 모든 절차들 위해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10시부터 제자 훈련은 계속되니까 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